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부활절 아침에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새 찬송가 16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그리고 57절과 58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57절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고린도에 전해진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복음입니다. 이 고린도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좁은 해협에 위치해 있으며 그래서 동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치품들이 이 고린도 도시를 거쳐서 나갔습니다. 허영에 들뜬 상인들이 수없이 몰려드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올림픽에 버금가는 스포츠 축제가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에는 당시에 세상에 거대한 부가 집중되어지고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죄와 부도덕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술과 도박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마약이 넘쳐나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공개적인 성매매가 행해지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도시를 사람들은 지상천국으로 생각을 했고 이렇게 지상천국과 같은 고린도에서 장수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은 건강에 좋은 모든 약품들을 세상 도처에서 수입을 해서 고가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천국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그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은 그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죄책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로 그들이 숨길 수 없는 그런 진실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를 빗대어서 고린티아 제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라,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이러한 말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인처럼 방탕을 일삼는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은 이 도시, 이 고린도 도시를 흔드는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의 선교 역사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긴 1년 반 이상을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향락의 도시 고린도에 전해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바울을 통해서 이 향락의 도시 고린도에 전해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전해진 복음, 첫 번째로 복음은 예수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지가 고린도에 전해진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1세기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나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됩니까? 바로 그것은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 때문입니다. 1세기에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죄악에 빠지는 이유가 그 죄가 그들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죄악에 빠지는 이유도 죄가 가져다가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죄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쾌락을 동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에는 쾌락이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이 앞에 붙어 있는 단서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무슨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바로 잠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잠시의 쾌락이 지나가면 길고 어두운 죄책감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죄책감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철저하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실존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당시 고린도에서 멀지 않은 아테네에는 벌써부터 철학으로 명성을 떨치고 그 명성은 고린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그 어떤 철학도 인간 실존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에 해답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피큐리안이라고 불리우는 쾌락주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죄를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고 말을 했지만 문제는 죄 이후에 동반되고 있는 죄책감으로 죄의 쾌락은 쓰디쓴 고통의 열매를 가져다 줄 뿐이었습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의 금욕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도록 죄를 짓지 말고 근신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근신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근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이 근신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범해버린 것이 그들의 문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에게 복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지금 예배소에서 쓰고 있는데 바울은 예배소에 전한 복음을 이렇게 예배소서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이 들려주시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복음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쾌락에 빠져 있었던 고린도인들도 명백하게 부정할 수가 없는 인생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 때문에 고린도인들은 살아있는 동안 더더욱 쾌락을 추구한 것입니다. 어차피 죽는데 더 많은 쾌락을 즐기자. 그렇게 고린도인들은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 이후에 내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만이 가는 세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헬라 철학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 이후에 몸에 부활이 있고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영생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기에 우리도 살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죽음과 그리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의 죽으심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 4절 이후에 이 부활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게바 곧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6절에서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부족한 나 같은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복음은 오늘 여기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결코 미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미래를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세의 부활과 그리고 천국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세를 믿으시고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지금 오늘 현실에서 좀 더 초연한 자세로 그리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세를 기대하고 천국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초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실의 고통과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초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과 염려, 시련의 한복판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57절,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걱정과 근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환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미국의 인디아나주에 살고 있었던 빌이라고 하는 남편, 글로리아라고 하는 부인, 이 부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훌륭한 가스펠을 작사하고 작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가스펠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주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부활의 복음,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덮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